네, 2월 14일 화요일 평일 예배. 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제가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수 있는 분들 읽어주시고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베댓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저번 주 금요일까지 함께 보던 고린도 전서가 끝나고 오늘은 에스더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아마 교회에서 생명의 삶을 가지고 에스더를 처음 제가 시작하게 되어질 것 같은데 벌써 본문이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선 에스더 1장과 또 2장 초반에 있었던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여지껏 에스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자면 이 에스더는 과거 페르시아가 이 세계에 있어서 큰 부분을 지배하던 대제국이었을 때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부터 속국이 시작된 것은 아니고 이 포로 생활이 시작된 것은 아니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나라들이 페르시아로부터 망하게 되어집니다. 아시리아가 바벨론한테 망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채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있는 땅이 진행되어지는 그 배경은 어디냐 하면 페르시아입니다.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영화를 혹시 여러분 좋아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영화 300에 나오는 왕이 그 페르시아의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크세크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이 동일 인물입니다. 이 왕의 관심이 하나 관심사 그 이 왕이 꼭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아버지의 복수입니다. 세계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마라톤 전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게 된 거고, 이 전쟁이 모티브가 돼서 마라톤이 생겨났다라고 얘기가 돼서 이 마라톤 전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어쨌든 그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와 싸웠던 왕이 아하수에로의 왕 다리우스입니다. 1장을 보면, 이 에스더 1장을 보면 성대한 잔치로 시작이 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잔치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 그리스 역사가 헤도로투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아하수에로가 이제 아버지의 복수를 다짐하고 이제 아버지가 정복하려고 했었던 그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전쟁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면서 뭐 병력도 끌어모으게 되어지지만 병사들의 사기를 올려야 되고, 아직도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건재함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실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쟁 준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실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180일 동안 지속되었던 잔치입니다. 안에서는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건재해서 그리스와 싸울 수 있다라는 사기를 돋궈줬을 것이고, 다른 주변국들이 보기에도 페르시아가 아직까지도 건재하구나를 알릴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목적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잔치의 목적은 전쟁 준비였습니다. 이 잔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왕비 와스디가 폐위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나서 다른 왕비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아하수에로가 먹게 되어지고, 왕비를 뽑는 모든 절차가 2장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은 이 2장 마지막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그 절차대로 진행되어지다가 결국에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선택을 받고 왕비가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 하면,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서 모르드게도 이제 당연히 세력을 얻었을 거니까 왕궁에서 이제 어떠한 자리를 하나 맡고 있었어요. 근데 맡고 있던 자리에서 어떤 일을 듣게 되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을 모시던 신하 넷이 2명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우연히 듣고 이것을 에스더에게 알리게 되고, 에스더가 이것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알리게 돼서 아하수에로의 왕이 목숨을 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까지도 이 정복국인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으로 자신의 세력을 인정받는 장면이 1장부터 2장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진 것 같은데,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1장 아니면 뭐 조금 더 길게 에스더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 에스더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계속 읽어보게 되시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실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에스더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선지자를 통한 계시나 기적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록 기적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또 엄청난 계시가 있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인간들의 삶, 또 인간들이 사는 방식, 인간들이 살아갔던 방법들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승승장구하던 다리우스 왕이 패하고 그 아들이 그리스 정복 전쟁의 꿈을 꾸게 되고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에서 하필이면 왕비가 폐위당한 왕비를 뽑으려는 그 과정이 이례적으로 7가문에서, 그 당시에 유력했던 가문에서 왕비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픈 컴피티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왕비가 하필이면 왕비로 에스더가 뽑히게 되어지고 왕비로 에스더가 뽑히게 되고 난 뒤에에도 모르드게가 우연히 그 내시들의 음모를 듣게 되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 에스더 1장부터 2장까지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이것이 수많은 우연의 연속이구나, 굉장히 신기하구나 라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에스더 사건을 통하여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에스더를 통하여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 반복되는 우연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사람들이 사고 의사소통하는 그 모든 방식을 통하여서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이 선택한 민족을 보호하시며 자신들이 선택한 민족을 자신의 뜻에 맞게 이루기까지 변치 않고 옆에서 지켜주시는 분임을, 즉 하나님이 내는 열심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관하심, 보호하심 이런 주제들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들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열심과 섭리를 너무나도 잘 표현한 사람입니다. 시편 17편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열심을 다윗이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요청과 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나를 감춰달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무나도 잘 쓰는 주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사실 눈동자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고 우리가 무슨 일만 날면 눈을 감으면서 눈을 보호하려고 하는 반사적인 습관도 있으며 계속해서 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를 여전히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먼저 어떻게든 지켜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눈동자로 너무나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더에서 나오는 사실이라든지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 올바르게 적용을 해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요? 올바른 정욕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누구도 우연에 의하여서 아니면 또 불운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나의 삶이 뭔가 불행해서 내가 태어난 것이 내가 존재하는 것이 불운인 것 같고 또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롤러코스터 같은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마치 일상적인 삶, 그냥 평범한 삶 하루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 될 만큼 업다운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해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봤음에도 우리의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의 불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은 계속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껏 그 두려움을 표출하시고 마음껏 그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난 뒤에 꼭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에스더 말씀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도 않네. 이거 뭐냐 역사적인 이야기 하나 얘기하는 것 같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인간들의 그 복잡한 삶이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기 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발견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지 않고 그냥 내 인생은 뭔가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렇게 큰 어려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뭐 신앙생활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연차도 쌓이고 뭐 마일리지도 좀 쌓이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이 세상의 우연이 정말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개입하시는 순간임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면 이제는 이 에스더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주체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객기나 내가 이룬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잘난과 나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 자만, 그랬으니 나는 앞으로 더 이런 것들을 이룰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열망과 욕심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직설적으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눈치 좀 보면서 살자고 이야기하는 것. 이 눈치 보면서 산다는 말이 굉장히 비굴한 표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전히 인식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눈치를 보며 산다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산다는 고백이 너무나도 귀한 고백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이 세계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예민하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심을 알았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들을 알려주셨을 때에 마땅히 주님께 순종하며 행동하는 주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승리하는 하루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를 함께 살펴보는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스더를 보면서 발견해내는 것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항상 있음을 알므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소망을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희미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 읽고 다시 한번 힘 얻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둘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 일하셨듯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입술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